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우리 가정에 정말 어머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생존하신 어머니도 있고 벌써 우리 곁을 떠나가신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에 또한 어머니인 분들이 귀한 그러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하면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부모님으로서 가정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시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머니, 즉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내 멋대로 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일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개의 10계명을 주셨습니다. 2개 돌판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적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에 적은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을 주신 계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길 것이란 말, 장수하며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형통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라는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라 그리고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항상 먼저 가보신 분입니다. 부모는 삶의 무게를 인정해 줘야 되는,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인생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 그 4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하자.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청종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알고 싶어서 그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그러한 자세로 듣는 것이 청종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반부에도 나옵니다. 정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부모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의무가 있고 자녀는 순종하고 따르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저절로 쉽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자라가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모님의 그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 9세대지 오늘날 이 세대를 잘 몰라,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렀을 때 나타난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한 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꼭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커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자녀, 그 인격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알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정말 따를 줄 아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러한 모습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죠.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요,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그 귀한 경험, 거기에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하게는 자식을 향한 지극한 그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한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그 뱃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넓은 세상을 다니고 싶은 야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선언으로 취직이 된 것입니다. 첫 배를 타는 날 너무 흥분하고 신이 나서 모든 준비를 잘 갖춰서 배에 자기 짐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배 타는 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말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사정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려니까 너무 괴롭구나 하면서 아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효심이 많았던 이 아들, 결국 배에 가서 자기의 짐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꿈을 이루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청년이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젊었던 그날 배를 탔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어머니에겐 인생에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순종한 것이 나에게는 정말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청정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 말은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존경하자. 22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고 여러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며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힘 등 여러 면에서 점점 작아져 가실 때, 특히 도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실 때 그런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정말 한 인생을 다 맞춰갈 때 이렇게 다시 인생의 모습이 작아져 가는 것, 이것도 순리예요. 왜요? 결국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알라고, 그렇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내 삶이 작아져 가고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변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님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너희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오히려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왜 늙고 연약해져 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며 양육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지금 가고 계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왕,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을 찾아온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왕이 있는 그 자리에 밧세바가 나타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 밧세바를 영접하고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에 앉고는 신하들에게 명해서 왕자 바로 오른쪽에 밧세바를 위해 앉을 자리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로 왕의 오른편에 앉게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밧세바는 그 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존경하며 대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자세,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시고 약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자녀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늘 크게 여겨야지만이 되겠어요. 주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더 많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도하시는 그 모습, 믿음으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이 되어주시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힘쓰는 우리라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또한 부모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위로, 평안과 기쁨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에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도록 도와드리고 섬겨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특별히 어머니들이 교회 못 나오셨어요. 아직도 못 나오고 계세요. 이 샤로 서비스 하는 이 봉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좀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못 나오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사시는 그곳에서 좀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이 다시 한번 빨리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합시다. 또한 부모님을 존경합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의로운 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가 되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의로움은 정말로 조금 더 손색이 없고 모든 것을 잘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녀, 온전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녀의 신앙,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또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잠언서 9장의 이 말씀 여러분 알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신앙, 여기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자식을 보면은 걱정과 그리고 또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이젠 컸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진정한 그 잘되는 형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자녀가 주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면 바른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사는 모습은 믿음의 부모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이 더욱더 넘칠 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라는 이 한자 있잖아요. 때로는 한자가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참 좋은 의미들이 있어요. 효라고 하는 한자는 늙을 로와 아들, 이 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모습을 보면은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쓰여진 글자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 그게 효다,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부모를 업어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부모를 업어드려야 될까요? 유산을 많이 남기고 힘 있는 부모, 부모 역할을 잘하는 부모요, 업어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서로를 피하는 경우 말입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존경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어떻게까지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냐 하면은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사항 네 번째입니다. 뭐냐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리자. 부모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이해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눈높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달라라는 이 말. 부모님이 살아오신 이 길을 살피고 이해하며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즐기고 있는 것들이요,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중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자행주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지금 있죠. 전기차가 있죠.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20년 전까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 살아가셨을 때는요, 정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부모님의 세대가 먼 옛날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지금 시대 기준으로 부모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 마음이 점점 조금씩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욱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힘써 봅시다. 부모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부모님의 삶에 그 모습에 정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 아래 서 있어 봅시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특별히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계시다면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오히려 덮어주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한 번은 노아가 술에 취해 그 벌거벗은 채로 잠드는 것을 아들들이 보았죠. 그때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며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존경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여주고 가르쳐 줍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무서운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그대로 더욱더 깊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나타나야 되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손주들에게요, 위에서 기도해 준과 더불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자꾸 격려해 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 자꾸 해주세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리거나 청소년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젊은 부모님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세대가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순리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날 주일 부모를 기쁘게 하리라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